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동시기에 기록된, 즉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에 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교회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토론을 벌일 때에 등장하게 되는 참조 구절 정도로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향한 구구절절한 간절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죠.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건립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첫 번째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에서 귀환하여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성전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지어진 것에 비해서 그것을 대단히 크게 확대를 해서 어디까지 확대를 했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당시에 그 뜰보다 2배나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뜰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계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 제일 끝부분에 그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 이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성전 안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매매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무엇이 매매되었는가 하면 양이나 소 또는 비둘기 등이 사고 팔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서 이와 같은 매매 행위가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실절이 그것인데,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핵심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의 내용들이 양이나 소 또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멀리서 온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이러한 재물들을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오기도 너무도 먼 길일 뿐만 아니라 설사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는 도중에 대부분 그 재물들이 흠이 생기고 상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와 같은 제도의 그 원리가 이미 오래전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순례자들을 위한 선한 행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왜 예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가? 그리고 그 내쫓는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쫓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불법적인 전통을 내쫓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 내지는 상납금을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보통 절기 때마다 모이는 숫자가 약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의 시장 규모가 어떠한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마다 너도 나도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권력가들인 제사장들에게 로비 활동을 부지런히 한 것이죠. 오늘날의 로비 활동 저리 가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시장이 커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상납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히 그 모든 돈이 물건 값에 보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0,000원에 팔리고 10만 원에도 팔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당한 가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순례자들은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비싼 재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재물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것은 흠이 있다, 저것은 흠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퇴짜를 놓고 그 성전 안에서 판매가 되어지는 재물들만 아주 흠이 없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줌으로써 그들 역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치르면서까지 그 재물들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돈 바꾸는 일은 왜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세금이 그들이 흔히 쓰는 일반 화폐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고유하게 쓰는 화폐가 있는데 그것을 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환전소도
재물을 파는 상인들 못지않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죠. 그 환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수수료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파는 실제적인 본질적인 원리를 망각한 채 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하수처럼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불법적인 상행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전통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행위는 분명 선한 의도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순례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좋은 제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게 된 것입니다. 가랑비에 어쩐 줄 모르게 그렇게 젖어든 것입니다. 조금씩 허용하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너무 이거 부정을 계속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할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큰 이익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너무도 크니까 그 앞에 양심도 신앙도 돌볼 겨를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루 이틀 그냥 제사장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너무 이거 어긋난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라고 마음을 먹기에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통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전통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와 같은 흉측한 불법이 성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손을 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내어 쫓는 소동을 벌이신 거죠. 이 소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어 쫓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젖어들어 있는 불법, 부패한 전통, 그것을 다 내어 몰아냈다라는 말이죠. 개신교의 종교 개혁은 가톨릭의 전통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되찾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모든 개신교는 그 이후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 행위에서 발생되는 전통이 말씀의 조명 아래 계속하여 교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성경이 모든 신앙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전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그 전통이 성경의 조명권 밖에 벗어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만들어진 전통이 어느 사이엔가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다가와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원리와 본질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통들을 통해서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점검을 통해서 성경의 범위를 넘어선 우리의 전통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될 때는
그 전통이 수정될 것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과감하게 그 전통을 수술대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모든 불법을 내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전통들, 불법적인 전통들이 과감하게 사정없이 잘라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그 행위 속에는 정작 그들의 형식주의를 내쫓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2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모두 공교롭게도 유월절 즈음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순순히 내주지 않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되는 재앙은 애굽에 사는 모든 첫째 되는 소생을 다 죽이는 살인 사건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조차도 첫째 난 소생은 전부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그 집은 이 재앙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넘어갔다라고 해서 넘을 월,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간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기억하면서 새롭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시간이 유월절 기간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7장 1062쪽에 있습니다. 1062쪽.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성경책이 손에 익지 않아서 잘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서 이렇게 닳게 만들어야 빨리빨리 넘기실 수가 있을 텐데 1062쪽 예레미야서 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이제 내가 애굽에서 구해 주었으니까 나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바쳐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대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을 자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그 출애굽하는 당일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다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다 펴놓으셨어요? 7장 8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총과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가 내용으로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나서도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들고 들어와서 제사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이 마치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낮잠이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고 실컷 나쁜 짓 다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고깃덩어리 하나 덜렁 불에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살짝 비나 맞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느냐? 우리가 언제 제물을 소홀히 여긴 적이 있느냐? 우리는 완벽하고 화려하고 멋진 제사의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언제 예배를 빼먹은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11조를 거른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감사헌금을 빼먹은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 모른다고 한 적이 있느냐? 정작 예배의 행위는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예배를 드렸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의 모든 행위들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 행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그와 같은 삶이 곧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안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형식주의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내몰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가운데 참 예배자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실 때 그 행위 가운데에는 그들의 선민으로서의 우월 의식을 내어 쫓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민의식,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이것을 내어 쫓았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전의 본질적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 교제를 일컬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론적 이유가 있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행위가 어디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장소를 자기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더러운 돈 냄새 나는 추잡한 곳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우월의식에서 행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이거든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보수하면서 지어진 성전인데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허무맹랑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마치 젖줄과도 같아요. 탯줄과도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고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교의 기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도 그곳에서 언제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그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임을 고취시켜주는 그 성전,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별시켜주는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을 허물라는 것이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성전이라면 마땅히 그 성전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성전의 모습을 제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들 수 있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이제 3, 4일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에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 성전에서의 상행위를 하는 자들을 쫓아내심으로 행동으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어떠한 인종과 민족을 막론하는 전 인류에게 개방되어 있는 성전임을 행위를 통하여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몰아내야 할 우월의식은 없습니까?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로서 혹시 기득권을 몰아내야 할 것들은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막아선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통로에 서서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어떠한 우월의식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행동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하고 불법적인 전통들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든 형식주의를 깨트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신앙의 내용으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우월의식들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알아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